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조금 의아하시죠? 오늘 주보에 분명히 장순영 목사님으로 되어 있고, 요한나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날 장 목사님이 좀 이렇게 배가 안 좋으셔서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가셨는데 맹장염이 있다고 하셔서 지난 주일날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병원에 계시는 관계로 제가 한 주 앞당겨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셨는데 여러분 혹시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시다가도 아마 보시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게벳이라는 이 이름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가끔은 그냥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성경 속의 여인들, 그 중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요게벳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사실 여러분들 중에 좀 요즘에 찬양, 최근에 나오는 찬양들을 이렇게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요게벳의 이름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CCM 가수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제 CCM을 불렀는데 그 노래가 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CCM도 나름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거기서 최상위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노래에 참 잘 담아내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는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접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졌을 그런 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마침 이 주제가 되어서 그 요게벳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시면 저 스스로 제가 지은 제목인데 스스로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일단 기본 제목은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인데 밑에 있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엄마 이야기. 사실 요게벳이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렇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많은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요게벳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게벳의 노래 이따가 맨 마지막에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요게벳에 대해서 이 요게벳의 노래가 요즘 그렇게 소위 말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상에서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그 노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소위 말하는 히트를 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게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요게벳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앞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앞에 등장하는 이 시브라 부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역시 여인들이기 때문에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1장 15절부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제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부강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억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통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여자들은 조금 더 종속적인 역할로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힘이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에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아이를 받으러 갈 때에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행동,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애굽 왕,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이 출애굽기 이 시대 때 먼저 실천하고 있는 이 삽브라와 부하 이 두 명의 그런 산파에 대해서 시브라와 부하 두 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애굽 왕이 책임을 물을 때 왜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명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너무나도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이미 다 출산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애굽 왕이 이 말을 듣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처럼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참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히브리 여인이 강했던 것보다 분명히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브라와 부하의 모습들,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왕이 더욱더 분노하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직접 내리게 되지만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얻게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거 있지 않으세요? 시브라와 부하 두 산파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의아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한 인구 조사의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나와지게 되는데 인구 조사한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당연히 성인 남성만 60만 3,550명이고요. 이제 모든 인구를 다 합쳤을 때 최소 200만 명 이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산파가 2명만 있다라는 것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구 증가율이 높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70명의 인원에서 지금 이제 200만 명까지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약 28,571배, 약 3만 배 정도의 인구 증가, 400년 동안의 그런 인구 증가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는 게 좀 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차이는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 뭐 6.25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시대는 더 과거였다라는 것, 그리고 노예들이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의 400년 전에는 그럼 인구가 어느 정도였을까?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152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1639년도 정확히 400년은 아니지만 그때 약 한 152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대략 그냥 한 4,500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30배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만 배 인구 증가를 보인 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한 30배 정도 인구 증가를 보였다라고 할 때, 물론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이제 십브라와 부하, 사실은 그 두 여인만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은 당시에 뭐 히브리 사람들을 관할하는 뭐 전체 산부인과 협회장들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밑에도 수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 역시 이 십브라 부하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데 동참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인해서 죽임당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게벳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왕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요게벳 영적 분별력을 갖다라는 타이틀을 제가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 2장 1절, 사실 재밌는 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요게벳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춰진 사람인지, 뒤에 이제 족보에 한번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족보에서 성경에 요게벳의 이름이 전체 딱 2번 등장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 나오는 레위 여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로 왕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이제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 이미 이제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있었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3살 정도 되어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 아론이 있었고요. 이제 어떤 곳에서는 한 10살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어떤 데서는 한 14살,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미리암이 또 그 위에 있었죠.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숨기다가 다른 가족들 또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비록 내가 이 아이는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미 나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으니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 하지만 이 부분에 여러분 동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찌 되었든 이 아이를 키워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엄마 이야기라는 그런 소제목을 달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엄마로서 이 아이를 감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단어가 또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면은 좀 어떠세요?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조카가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이제 갓난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이들 보면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하는 얘기가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생겼나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상하신 분이실 수 있어요. 사실 갓난 아기들의 그런 형태를 딱 처음 봤을 때는 코도 뭔가 납작하고 눈도 잘 못 뜨고 얼굴도 빨갛고, 사실 그 아이를 봤을 때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정말로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코도 오똑하고 정말 이렇게 막 조각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 한들 노예 상황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잘생긴 게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생긴 것을 봤다라는 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그 단어에는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고귀한, 존귀한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과 RSV 버전에 보면 방금 그 여자가 잘생긴 것을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에 대한 그 번역을 He was a godly child라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존귀하고 정결한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떠한 영롱함이 그 아이에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았다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특별히 여성형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봤을 때 동일하게 그런 고귀함과 존귀함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엄마였던 요게벳에게만 그 존귀함과 그런 고귀함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게벳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평범한 엄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여진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어떤 것일까? 당장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당장 이제 젖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아이가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아이에게서 본 건 아니었겠죠. 이 엄마가 봤을 때 이 아이 지금 당장은 어린 아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아이구나. 다시 말하면 단지 지금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먼 미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봤던 것이 요게벳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요게벳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을 텐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당장 지금 제가 특별히 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막 달려 돌아다니거든. 그런 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키워내는 것이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소년부 아이들에겐 비밀로 해주시고요.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괴벳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 그리고 지금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이러실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먼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워냈는데 문제는 이제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감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게벳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이 아이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요게벳 방주를 만들다. 왜 제가 방주로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 상자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이어진 말씀 보면 사실 그게 참 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좀 어떤 의성어를 갖다 붙이면 덕지덕지라는 표현이 막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그냥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역청칠하고 진흙 이렇게 나무진 발라서 그냥 이렇게 띄워놓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당시의 역청과 나무진이 그 당시에 모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이런 방수를 위한 재료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일강에 뛰어놀 때에 나일강 물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방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나일강에는 또 다른 유명한 게 있죠. 악어. 네. 나일강 그 당시 이집트 벽화들을 보더라도 악어의 그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갈대 상자가 정말 그냥 작은 상자가 아니라, 물론 악어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띄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모양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만들어서 띄운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석껏 하나하나 바르고 덧칠하고 혹여나 물이 샐까봐, 혹여나 악어가 공격하라도 한두 번은 방어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 게 요게벳의 그 심정이겠죠. 이따가 노래에도 그런 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제가 방주라는 단어를 쓴 것, 실제로 성경에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등장하는 그 두 공통적으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요람, 이 두 가지 상황에서만 방주라는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사이즈도 다르고 만드는 데 걸린 시간도 다르고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참 다르겠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것.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인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고, 오늘의 이 갈대 상자가 모세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방주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그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지금 이 갈대 상자, 물론 여러 가지 또한 방금 그 말씀드린 공통점이 있지만 또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이 있죠. 뭐 사이즈 그 안에 탈 수 있는 사람, 뭐 역청과 나무진을 사용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걸 만드는 사람의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물론 둘 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적어도 노아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수가 날 것이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노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사실 요게벳에게는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 본인이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태웠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은 사실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누이를 시켜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방주를 만든 요게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어떤 것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다 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도와 여러 가지 말씀의 양육과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지, 우리가 할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게벳 방주를 만들다라는 파트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게 되고 이제 장성하게 되고 그 일이 쭉 말씀이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네,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주시면요. 네, 세 번째, 요게벳 히브리인으로 키우다. 네,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키운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 공주 밑에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시절 이후에 있는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11절 말씀을 보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그 공주 밑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죠. 어린 시절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젖먹이로서 유모로서 이 요게벳이 그곳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함께 지내게 되고 이 모세는 그 이후로 이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은 한 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우연히 한 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느 날 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사실 이 문맥 안에는 모세가 그냥 우연히 한 번 나가서 이 사람들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의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가운데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했다라는 것이 사실 문맥적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잘 간직하고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한 반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외모. 누가 봐도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의 외모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그런 외모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애굽의 정통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 왔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 사람들 그들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만 다른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또한 섞여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그런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궁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굳이 히브리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어린 시절 이게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번 그 공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최고 엘리트 가운데 지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안타깝게 이제 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이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때 이제 형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만 11절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과의 어떤 친분적인 관계가 있어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같은 동족으로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와 동족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모세. 물론 그 자체는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의 역동이 불러일으키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파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하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럼 어떻게 키워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들 주는 거 정말 좋죠. 좋은 학원, 좋은 학교, 경제적인 여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잘 키워내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자녀로 키워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 파트 3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조금 한 가지 포인트가 계속해서 빠졌다라는 걸 좀 느끼셨나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 이후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 때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이 요게벳의 노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 영적 분별력을 바라보고 또한 최선을 다해 키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키워내야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붙잡고 있다가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손 안에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던져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막 복잡한 말들이 써 있는데 이집트 제18왕조의 창시자 아모스, 선지자랑 이름이 같네요. 아들, 왠지 이름이 또 은혜로워요. 아멘호텝이래요. 물론 이제 암모텝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 그런 미이라라는 거기 나오는데 그 아모스의 아들이 아멘호텝이고 그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도 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이었고 그에게 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투트모스 1세, 그 이후에 또 이집트 왕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음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투트모스 1세와 그 아멘호텝의 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핫셉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세를 이제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제 핫셉수트가 이 모세를 받아들일 때 그 당시의 왕이 투트모스 1세였어요. 정말 왕의 딸로서의 그런 역할이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왕조가 수시로 바뀌고 왕이 수시로 바뀌는 이집트에서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저 하셉수트, 저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투트모스 2세입니다.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1세 왕의 아들, 형제인가요? 베다른 아들입니다. 베다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투트모스 1세가 죽은 이후에 투트모스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모세를 양자로 드릴 때는 공주였는데 그 이후에 그 왕이 죽은 이후에 본인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니까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저 투트모스 2세가 이제 죽은 이후에 투트모스 2세의 또 다른 이제 아들, 궁녀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셉수트 이 공주가.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새롭게 왕이 되어져서 그 투트모스 2세 그 왕이 되어지는데 자신의 딸을 그 왕과 결혼을 시켜서 실제로는 자신이 모든 권력의 최상위권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셉수트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모세를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하시죠. 저도 사실 화면을 안 보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끝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 요게벳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모세를 그렇게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심지어 이방 민족의 그런 권력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가계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바 두 가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이 두 가지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기는 크건 크기가 작건 이 두 테바의 공통점, 노가 없어요. 노가 없고 깃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로 흘러내려갈지, 어디로 떠내려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의지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노도 없고 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멜로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는 게 쉽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따라 부르는 것보다 여기에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게벳